15장 11절에서 14절, 28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14절, 28절에서 32절입니다. 1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리니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은혜의 아버지께 돌아와야 받는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여행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네, 여행 좋아한단 말이죠. 여행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행을 많이 안 다녀본 분들 같은 경우 목적지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어디 가기 원해? 뭐 어디 가고 싶어? 이러면 요새 사람들은 대부분 유럽 가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하죠. 저도 가고 싶은 곳이 유럽이에요. 근데 불러주질 않아서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유럽 가고 싶어요. 저는 뭐 이제 부흥 운동이 있었던 영국, 웨일즈나 뭐 이런 지역 좀 가보고 싶은데 아직 못 가봤습니다. 근데 여행을 많이 다녀본 사람들은 뭐라 그럴까요? 목적지가 중요하다 그럴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그러죠. 그건 누구와 함께 가느냐죠. 동반자가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안 친한 사람과 가면 여행 내내가 부담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내가 너무 함께 하고 싶은 사람과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그 여행 얼마나 설레고 기대가 됩니까? 내내 얼마나 즐겁겠습니까? 근데 함께 동행하는 사람, 함께 가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것 아십니까? 그게 뭘까요? 뭐가 더 중요할까요? 내가 여행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돌아올 집이 있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돌아올 집이 있다는 거. 돌아올 집이 없으면 그런 사람은 난민이란 말이죠. 난민.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성경이 나그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가요에서도 인생은 나그네 길 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린 다 나그네란 말이죠. 나그네.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내 집이 우리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들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들은 되게 불안하단 말이죠. 초조하단 말이죠. 안절부절 못한단 말이죠. 우린 그러죠. 저 사람이 돈도 많은데 왜 저래? 근데 그건 돈 갖고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죠. 돌아갈 집이 있는 사람은 안도해요. 근데 집이 없는 사람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마지막 순간을 맞는 게 견딜 수 없단 말이죠. 올해 104세가 되신 김형석 교수님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란 책에서 그런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장수하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근데 100년 정도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대요. 100년쯤 살면. 우리는 아직 그 나이가 안 돼서 모르는데 100년 살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 혼자 남는다는 거예요. 혼자 남는다는 거. 아무도 없대요. 친구들도 다 죽고 자기밖에 남지 않는다는 거죠. 이분은 70대 후반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80대 초반에 아내 역시도 돌아가셨대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너 혼자 남으면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니? 그러시더래요. 집이 비어서 어떻게 하니? 교수님은 90대 초반까지 건강하시다 보니까 미국에 뭐 순회 강연도 하고 이렇게 집회도 많이 다니셨는데 한 번은 LA 공항에서 이제 한국으로 집으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왠지 마음속에 이렇게 섰듯 가기가 싫더라는 거예요. 집에 가야 된다는데 집에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공항을 그냥 한참 빙빙 돌다가 한국으로 안 오고 미국에 사는 아들 집으로 그냥 갔다가
며칠 거기서 머물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아무도 없잖아요. 나를 기다려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도 없는 그 집, 빈 집에 나 혼자 간다는 게 너무너무 싫은 거죠. 예? 우리도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늘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늘 누군가 내 곁에 있을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 곁에 모든 사람이 다 떠나고 나 혼자 남는 그 시간이 있단 말이죠. 아무도 없는 시간. 그땐 다 필요가 없는 겁니다. 딱 하나가 필요하다고요. 돌아갈 집이 있어야 된다고요. 돌아갈 품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아버지의 집,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주제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의 여행이 등장하는 것 아닙니까? 탕자라고 하는 둘째 작은 아들의 여행이 있고 또 하나는 뭐예요? 큰 아들의 여행이 오늘 본문에 있단 말이죠. 여러분, 탕자는 누굴까요? 누가 탕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를 뛰쳐나간 사람,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 예배 안 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탕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탕자는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와야 비로소 회복의 역사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 같이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어요? 큰아들이 있다고요. 큰아들이. 큰아들은 어때요? 몸은 아버지 집에 있어. 근데 마음은 이미 여행을 떠났어. 집에 있지 않아. 가출한 지 너무너무 오래되었단 말이죠. 이런 사람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래야 회복이 되는 겁니다. 먼저 작은 아들 탕자 얘기 한번 우리가 볼까요? 이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얘기 아닙니까? 어느 날 독립할 마음이 생겼어요. 아버지 품에 있는 게 너무너무 지겨워. 너무 익숙해. 그냥 거기 있는 게 아버지의 잔소리, 간섭 이런 게 너무너무 싫어졌어. 더 이상 있고 싶지 않았어. 근데 그럴 땐 꼭 바람잡이가 등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친구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게 바람잡이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람잡이가 몰래 다가와서 그러지 않습니까? 야, 여기서 너 답답하지도 않아. 어떻게 맨날 아버지 밑에 살아? 야, 밖에 나가봐. 얼마나 놀라운 세상이 있는지. 에? 나이트 가봐. 얼마나 신세계가 있는데 이 나이 먹도록 이게 뭐야. 왜 궁상 떨고 이렇게 살아? 세상에 나가면 좋은 게 너무너무 많아. 야, 너처럼 이렇게 근사하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울상짓고 왜 여기서 이 모양 이 꼴로 사냐? 나가봐. 바람 잡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에? 여러분, 초신자일 때도 교제하다 보면 바람잡이 때문에 흔들리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그 얘기 때문에 쓸데없는 호기심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잖아요. 이 쓸데없는 호기심이 문제를 일으키죠. 이런 호기심이 생기면 마음이 막 흔들린단 말이죠. 종잡을 수 없어. 통제가 잘 안 돼. 에?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해서는 안 될 말을 그냥 막 쏟아붓는 거잖아요. 에? 뭐라고? 유산 내놔요. 유산 빨리. 나 나가게 독립하게 이왕 물려줄 건데 빨리 유산 내놔요. 이런 거잖아요. 에? 유대인 관습에 의하면 살아있는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 빨리 죽어버려요. 이 얘기와 같은 거예요. 얼마나 무례하고 형편없는 아들의 모습을 보인 겁니까? 근데도 아버지가 그런 자식에게 그냥 유산을 물려줬더니 그 아들이 어떻게 해요? 그 유산 싹 싸들고 그냥 날라버린다고. 그러고 나가니까 뭐 잘 될 일이 있어요? 없죠. 네. 그래서 망했잖아요. 호기심 쫓다 그냥 쫄딱 망했죠. 근데 참 묘한 게 뭐냐면 우린 하나 망하면 나머지는 뭐 그대로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해. 근데 망하기 전엔 그것도 몰라. 그죠? 근데 세상은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한 가지 망하잖아요. 돈 없어지잖아요. 그러면 모든 게 순식간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고요. 예? 친구 되게 많은 줄 알았죠? 그냥 돈 없어 봐요. 싹 사라지지. 예? 의리 좋아하네. 그죠? 예수 의리스도 뭐 이러는 사람들, 이런 친구들도 다 돈 없어져 봐. 싹 사라지고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전화 걸어도 전화 안 받고 뭐 연락해도 연락 다 끊고 그런단 말이죠. 예? 뭐 이 탕자 같은 경우 나갔는데 돈 좀 갖고 나갔잖아. 그러니까 여자들도 엄청 따랐겠죠. 그죠? 맨날 돈 퍼주는데 뭐 자기가 다 쏘는데
얼마나 많이 사람이 따랐겠어요, 자매들이. 근데 돈 딱 떨어지니까 뭐 맨날 얻어먹던 자매들이 오겠어요? 아유 그지네 이러고 아무도 아는 체 안 하고 싹 사라져버리고. 예? 아무도 아는 체 안 해. 예.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 이런 경험을 하게 되어진단 말이죠. 바닥 체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남은 게 없어. 다 무너졌어. 이제는 어떻게 하지? 노예처럼 이게 뭔가 뭐 돼지가 먹는 꿀꿀이죽도 먹지 못하잖아. 에? 비참하게 느껴진단 말이죠. 표현은 안 해도 이렇게 코너에 몰릴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있단 말이죠. 난 빈털털이야. 난 깡통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쫄딱 망했어. 에? 그런데 그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때 돌아갈 아버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살아요. 돌아갈 아버지가 있다는 걸 알면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사람에게 꼭 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절망하지 마 이러면 안 돼요. 그러면 마지막 선택을 한다고. 그러면 그냥 최후 선택을 한다고요. 그땐 뭐라 그래야 돼요? 야, 돌아갈 아버지 집이 있잖아. 아버지가 기다리잖아. 이렇게 얘기해 주면 사는 겁니다. 오늘 보면 17절에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셔서 하리라 하고. 뭘 생각해요 아들이 그때 그 순간에? 아, 난 돌아갈 아버지가 계시지. 아버지가 계셔. 어쩌면 아버지가 날 보고 싶어 할지 몰라. 아버지가 여전히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몰라. 난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예요? 죽지 않고 살았단 말이죠.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기다려주는 아버지의 품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면 되게 많이 왔다가 되게 많이 가요. 그죠? 제가 지구촌에서 사역할 때 놀란 게 그거야. 되게 많이 와. 근데 되게 많이 가. 예? 1년에 청년 일지구만 700명인가 뭐 이 정도 와. 근데 연말에 개수하잖아요. 100명도 늘지 않았어. 되게 많이. 5분만큼 거기다가 에? 되게 많이 오는데 되게 많이 가. 에? 근데 언제부터 부흥기가 시작되냐? 떠났던 사람들 중에 깨어지고 다시금 돌아오는 사람들을 따뜻하게 그들을 품고 맞아줄 때부터 변화가 시작되어지고 부흥기가 시작되더란 말이죠. 에? 그래서 교회에 돌아온 탕자가 교회 가운데 한 10% 정도 되어지면 그때부터 폭발적인 성장이 함께 일어난단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의 품을 체험하는 교회잖아요. 에? 아, 거기 가면 따뜻해. 아버지 품 같아. 어머니 같아. 막 그런 따뜻함을 느낄 때 비로소 성도들이 그 안에서 진정으로 내 집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저는 우리가 교회가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났다가 돌아올 수 있는 돌아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기꺼이 따뜻하게 맞아주고 그냥 언제나 한결같이 여기 있었던 사람들처럼 그렇게 품어주는 교회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탕자가 돌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나갔다가도.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들, 아직 어린 우리 자녀를 둔 부모들 기억하세요. 아무리 아이들이 가출하고 나가고 막 승질을 부리고 막 그래도 언제든 그래도 돌아갈 수 있어. 내가 돌아가면 아빠가 품어줄 거야. 엄마가 맞아줄 거야. 이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게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겁니다. 에휴, 아버지는 나 버렸어. 돌아가도 엄마는 나 맞아주지 않을 거야. 이런 생각을 갖게 되어지면 아이가 돌아갈 수 없죠. 예? 다시 돌아가도 물론 처음엔 화를 내시겠지만 나를 품어주실 거야. 내 문제 해결해 주실 거야. 너무 야단치지 않을 거야. 그걸 알게 해주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큰아들 있지 않습니까?
큰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몸은 집에 있지만 마음은 이미 가출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와 같이 사는데 사실 같이 사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이미 떠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이 큰아들처럼 그럴 때가 우리에게도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때가 있단 말이죠. 몸은 교회 안에 있어. 근데 마음은 이미 교회를 떠나 있어. 네? 그런 사람들의 현상, 어떤 현상이 있을까요? 뭐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유, 지쳤어. 뭐 이렇게. 네? 지쳤어. 늘 입에서 그냥 지쳤다가 입에 붙어 있어. 지쳤어. 그 다음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아, 매너리즘에 빠졌나 봐. 난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주변 사람들이 그러죠. 야, 너 매너리즘에 빠진 것 같아. 너 예전에 안 그랬는데 너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리고 자꾸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짜증을 부려. 짜증을 내. 짜증을 내다 보니까 이게 좀 더 커지면 어떻게 돼요? 화를 막 내. 화를. 근데 분노가 막 생겨가지고 막 화를 내.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냥 뭐 교회도 마음에 안 들고 함께 있는 성도들도 마음에 드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 뭐 하는 족족이 마음에 안 들어. 여기에 있는 나 자신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우리 교회를 이렇게만 하고 계신지도 그것도 내가 이해가 안 돼서 화가 나. 그 하나님 앞에. 막 그렇게 화가 난단 말이죠. 그렇게 늘 그냥 화내고 분노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가기가 어렵잖아. 자꾸만 고립될 수 있고 그러다 보면 내가 난 혼자인가 뭐 이런 소외감이나 외로움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느끼겠죠. 이런 사람은 교회 안에 있지만 큰아들의 마음이 아버지를 멀리 떠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오늘 큰아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화나 있지 않습니까? 부당하다고 그냥 아버지 앞에도 대놓고 막 승질을 부리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난 지금까지 이렇게 개고생하면서 살았는데 날 위한 염소 한 마리도 안 잡아주었던 아버지가 여자들에는 밖에 아버지 재산 다 날리고 와가지고 돌아온 그 아들 그 후여자식을 위해서는 소를 잡아 이러고 승질을 막 부리잖아요. 그래서 돌아와야 된다고요. 그 역시도 회복돼야 된다고요. 이건 이 아들 역시도 사실 아버지를 진정으로 만난 게 아닌 거죠. 아버지 곁에만 있었지 아버지와 함께 교통하지 않은 거죠. 한 번도. 29절 3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승질이 가득하잖아. 화가 그냥. 이게 내 모습일 수 있다고요. 내 모습. 내 모습. 주변에서 종종 보는 모습일 수 있다고요. 아니 어쩌다 오는 사람은 그렇게 반가워하면서 목사님 난 늘 있는데 나는 한 번도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고 뭐 아는 채도 잘 안. 왜 그러는 거야 이거 도대체. 막 이럴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 참 탕자가 되게 많죠. 그죠? 아버지 품을 떠난 탕자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교회 밖에 있는 탕자도 많고 교회 안에 있는 탕자도 너무너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신앙이란 뭡니까?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라고요. 신앙이란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예요. 아버지 이러고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 거. 그렇게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나면 끝나요. 그럼 회복돼요. 이게 오늘 본문의 얘기 아닙니까? 그렇다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받는 은혜 뭘까요? 첫째로 용서라고요. 용서. 어떤 조건도 내세우지 않고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탕자가 돌아왔다고 돌아오자마자 아버지가 문책했습니까? 야, 너 다 날리고 왔어? 뭐?
넌 인간이냐? 그러고도 돌아와? 막 이러고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그냥 끌어안고 그냥 반가워하고 그냥 다 용서하고 아들로 회복시켜주고 받아들여 주잖아요. 여러분, 큰아들도 마찬가지죠. 큰아들이 삐지고 승질을 막 부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버지가 네가 아들이란 놈이 그럴 수 있어 도대체? 아니 네 동생이 돌아왔는데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그냥 맞아? 막 이렇게 승질 부리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야, 내게 다 네 거잖아. 다 네 거야. 이건 내 게 아니라 다 너의 거야. 너의 거. 그런 거 가지고 서운해하지 마. 이 다 네 건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야단친 게 아니라 그 아들 역시도 용서하고 품었단 말이죠. 품었어.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용서를 맛보려면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돌아와야. 에? 우린 용서가 필요한 존재들 아닙니까? 로마서 7장 보십시오. 거기에 보면 우린 사실은 원하는 것과 행하는 게 같아야 달라요. 알긴 하네. 다르다는 거. 물론 뭐 아주 못된 인간들도 있어. 원하는 것도 악이고 행하는 것도 악인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뭐 좀 괜찮은 사람들은 뭘 원해요? 선을 원하죠. 그죠? 착한 거. 에? 바르게 사는 거. 하나님이 어떻게 살기를 원하실까? 늘 이런 생각을 갖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걸 간절히 원하니까. 근데 그렇다고 우리가 바르게 원하는 그걸 그대로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원함은 있으나 몸이 약해서 우리가 그대로 행하지 못한,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나는 이런 존재가 되고 싶은데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 인간이었군요. 이럴 때가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래서 우리에겐 뭐가 필요해요? 용서가 필요한 거예요. 용서가. 근데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뭐 불교처럼 삼보일배 막 하면서 절까지 가면 뭐 받을까요? 그래 용서해 주세요 막 자해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그래요? 그렇지 않다고요. 성경은 그냥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그냥 용서해 준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우린 사실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고요. 우리에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다고요. 그냥 아버지께 가면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지난 한 주 동안 이사야서를 다 읽었는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같이 읽어볼까요?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여기 보면 어떤 조건을 내세우십니까? 뭐 해야 된다, 그리고 와야 내가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런 말씀 없어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돌아오면 그냥 희게 만들어 줄게.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돌아오면 양털 같게 될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곳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그걸로 우리는 용서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 이게 너무 쉽고 너무 내가 하는 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받아들이기가 좀 그래. 그래서 그래도 뭘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꾸. 이런 마음이 너무너무 많죠, 세상 사람들은.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죄가 너무너무 많아서 나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을 믿어야죠.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의 죄가 너무너무 많으니까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여러분, 죄가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렇다고 그 죄를 가지고 변호사에게 가면 변호사가 그 문제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친한 친구에 가면 나 죄 이렇게 졌어. 그럼 친구가 아유 내가 다 해결할게 이러겠어요? 안 그런다고요. 예? 누구에게 가야 돼? 아버지께로 가져가야 된다고. 아버지께로. 네? 아버지를 찾아가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시고 그 모든 문제 풀어주시고 우리가 다시금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버리는 아버지는 없다고요. 예? 아버지는 버리지 않아요. 누구도. 아버지는 항상 용서해 주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응원해 주시는 게 아버지란 말이죠. 그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서하고 품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가 아버지의 품과 같아야 돼요. 오면 무조건 환대해주고 맞아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그걸 체험하는 것. 그래서 죄인들이 기꺼이 문턱이 낮아 찾아올 수 있는 곳, 그게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려면 가면 받는 은혜 뭡니까? 두 번째 풍성이란 말이죠. 풍성. 아버지께 돌아오면 얼마나 풍성합니까? 아버지 뭐라 그랬어요? 야 살찐 송아지 잡아 이러잖아요. 그죠? 살찐 송아지 잡아. 잔뜩 해주지 않습니까? 야 옷 갖다 입혀, 신 갖다 신겨.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상속자라는 반지 가락지 갖다 끼워.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부둥켜 앉잖아요. 얼마나 냄새 났겠어? 돼지우리에서 살았는데. 근데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 사랑하면 냄새도 못 맡는 거야. 그냥 그런 것도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큰아들에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큰아들에게도 뭐라 그래요? 내게다 네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아니 왜 염소 한 마리 잡는 걸 그렇게 걱정하고 아직도 못했어. 내게다 네 건데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네 거야 네 거. 이러고 계시잖아요. 이거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아버지는 구수대가 아니라고요. 째째하지 않다고. 계산적이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을 보면 생각보다 굉장히 넉넉해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넉넉해지는 거. 풍성하게 부어주신 걸 경험했으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내게 풍성하게 베풀어 주신 걸 알고 경험하다 보니까 나도 풍성하게 베풀고 나눠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환대를 해주셨으니까 나도 사람들을 이렇게 환대해 줘야 되는구나.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한 듯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죠.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여러분 생명 얻게 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지 않죠. 뭐라고 얘기해요? 더 풍성히 더 풍성히 얻게 하고 싶다. 하나님을 체험하면 언제나 이 풍성함이라는 게 늘 경험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뭐라 그래요?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도대체 이건 어떻게 해주는 거야?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그렇게 하나님은 주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풍성하게. 하나님은 엄청 풍성하신 분이거든요. 돈만이 아니라 은혜 역시 그렇게 풍성하게 부어주시는 분이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린 근데 뭐예요? 늘 돈이 다인 줄 알아. 돈이 다인 줄 알아. 돈이 많잖아요. 돈이 물론 저는 많이 안 가져봤어요. 전 많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돈이 많잖아요. 그러면 뭘 원하는지 아세요? 더 원해. 돈을 더 원해. 10만 원 있으면 5만 원만 더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한 10억 있으면 10억만 더 있으면 좋겠다. 그런다고요. 더 많은 돈을 원한다고요. 어떤 사람이 억대를 벌어. 매달 억대를 버는데 이 사람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100배의 축복을 받게 해주세요. 기도해. 그러니까 돈을 갖잖아요. 더 원하게 돼 있다고. 더 큰 걸.
적게 갖고 있으면 적게 원하지만 크게 갖고 있으면 더 큰 걸 원하게 돼 있어. 예? 근데 은혜는 어때요? 더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충분합니다. 주님 만족합니다. 예? 은혜를 받으면 주님 족합니다. 됐습니다. 만족합니다. 이거면 됐습니다. 이런다고. 예? 여러분 어떤 게 더 행복한 거예요? 더 이러는 게 행복한 거예요. 충분합니다. 이게 행복한 거예요. 충분합니다잖아요. 충분합니다. 만약 어떤 자매가 남자친구 하나를 사귀었어. 근데 별로 만족이 안 생겨. 그래서 한 남자만 더. 한 남자만 더. 그럼 뭐예요? 사마리아 여자죠. 그죠? 사마리아 여자. 남편이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야. 그래서 또 하나 남편. 되게 행복해? 한번 그렇게 살아볼래?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남자를 만난 너무 좋아. 이 남자면 충분합니다. 이 여자면 충분합니다. 더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할 때 아내한테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아내랑만 함께하면 다른 거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단칸방에 살아도 숟갈 젓가락 2개 놓고 간장과 고추장 놓고 먹고 살아도 족합니다. 충분합니다. 이랬어요. 물론 뭐 지금은 조금 또 달라지긴 했지만 네. 그게 행복이라고요. 그게 은혜라고요. 그게 그거와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만족하다고요. 더한 뭔가를 원하지 않는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땅 팔고 집 팔고 그 보화 사지 않습니까? 비교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그게 만족인 거예요. 집 없어도 돼, 땅 없어도 돼. 그것만 있으면 돼.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고요. 아버지의 품에 와야만, 아버지께 돌아와야만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걸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보면 맨날 목마르다 그래. 목마르다. 맨날 뭐가 없대. 뭐가 부족하대. 맨날 이것 달라 저것 달라. 너무 거기에 너무 많은 게 달려 있어. 왜 그래요? 아직 아버지의 품에 돌아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충분히 경험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그런다고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면 만족한 겁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변화선상 딱 올라가서 하나님 딱 보고 예수님의 임재를 보고 막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여기가 좋사오니 뭐 짓는다 그래? 궁전 짓겠다 그래? 초막 짓고 그죠? 대궐 짓겠다 그러지 않아요? 빌딩 세우겠다 그러지 않아요? 그죠? 초막 짓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초가삼간도 나는 만족하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내가 가오리다. 만족한 거예요. 그분이 계시면 더 필요한 게 없어. 충분해. 세상 사람들은 그 경지를 모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거 모르죠. 하나님 품에 와야, 사랑의 품에 안겨야 충분합니다. 만족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그런 만족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면 받는 은혜 뭘까요? 잔치란 말이죠. 파티란 말이죠. 파티를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22절부터 보면 제일 좋은 옷 갖다 입히래. 제일 좋은 옷.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 같다 신기래. 지금까지 돼지 우리에서 일했으니까 신발도 못 신은 거예요. 신 같다 신기래. 그리고 가락지 갖다 끼우라 그러고 야 살찐 소잡아. 제일 살찐 거 소잡아. 막 이러잖아요. 그리고 23절에서 24절 뭐라 그럽니까? 같이 한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잔치 파티를 벌리는 것 아닙니까? 다 불러와.
야, 다 함께 먹고 즐기자 이러잖아요. 죽었던 아들이 돌아봤는데 잃었던 아들을 다시금 얻었는데 어떻게 즐거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파티가 있는 거예요. 찬양이 있는 거예요. 막 워십을 하는 곳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찬양할 때 저도 막 뭐 제가 제일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 같아. 예? 설교하기 때문에 사실 목을 보호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절제가 잘 안 돼. 예? 찬양. 제가 진짜 너무 아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춤이 못 춘다는 게 너무 안타까워. 내가 좀 몸치만 아니면 앞에 나와서 난 좀 뭐 좀 했을 것 같아. 에? 아니 파티를 여는데 아무것도 조용히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찬양, 뭐 너는 해라, 나는 뭐 파티인데 무슨 뭐 어디 장례식장 왔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에? 여러분, 제가 제일 부러운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 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냥 언약궤 들고 오니까 막 좋아가지고 맨발로 신도 안 시고 막 뛰어나가가지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니까 그냥 속살이 왕이다 보이고 막 그랬다 그러잖아요. 에? 얼마나 기쁘면 얼마나 행복하면. 파티는 마음에 있는 것이지 뭘 어떻게 형식적으로 많이 차려놨느냐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에? 뭐 꼭 찬양도 꼭 뭐 무슨 뭐 좋은 악기나 뭐 이렇게 밴드가 엄청 좋아야 뭐 그래야 좀 분위기가 나는데 막 이러는 사람이 있어. 그게 아니죠. 내 마음에 감사와 은혜와 기쁨이 있으면 아무 반주가 없어도 마음에서 찬양이 우러나고 춤이 그냥 춤새가 나오는 거죠. 그죠? 예?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난 사람은 그래서 표정이 다른 거예요. 표정이. 예? 좀 웃고 다녀요. 예? 마음에 하나님을 만난 기쁨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얼굴로 좀 표현을 해야지. 마음에만 이렇게 갖고 있지 말고 얼굴에 만난 기쁨이 있어야지. 예? 철학자는 아니잖아요. 왜 세상 고민 뭐 다 짊어진 것처럼 그래요. 응? 만나면 상쾌하고 기쁘고 즐겁고 막 이렇게 서로가 생기가 넘치는 그런 만남이 돼야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뭐 100개 가운데 99개 주고 한 개 안 줬다고 그 한 개만 꽂혀가지고 거기에 그 묵상하다 보니까 괜히 울상짓고 괜히 마음에 불평만 자꾸 늘고. 예? 그럴 때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예? 감사할 거리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 장마철에 무더위에 에어컨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에어컨 만든 캐리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막 그냥 너무 더운데 막 물이 막 흐르는데 딱 키면 뽀송뽀송하게 해주고 에어컨 하나만 가지고도 한 일주일은 감사하게 되지 않습니까? 차가 얼마나 감사해요. 에? 포드가 너무너무 고맙잖아요. 에? 이렇게 비 오는데 비 맞고 교회 안 오고 차 딱 타고 오니까 너무너무 감사하죠. 에? 우리 교회 여기까지 차를 갖고 올라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옛날에는 주차장에 비 맞고 막 내려서 뛰어들어왔잖아. 근데 2층에서 딱 내려서 그냥 들어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죠. 에? 내가 주석 집사 보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딱 주석 집사가 어제 들어왔대. 야, 얼마나 감사해. 에? 여름엔 역시 수박이야 그랬더니 주희 집사님이 수박을 제 몸통만한 수박을 이렇게 큰 수박 난 처음 봤어. 주일 같이 먹자 이렇게 또 수박을 한 덩어리 사왔어. 얼마나 감사해. 에? 그러니까 우린 감사할 게 너무너무 많은 존재들이죠. 에? 감사와 찬양을 드려요. 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 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 돌아오면 이런 작은 물질적인 작은 이런 축복, 뭐 은혜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한없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예배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놀라우신 주님의 사랑,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지 않아도 주님께 관심을 두지 않아도 한결같이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아옴을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가 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소서. 아버지의 마음 만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들을 누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사 세상에 그 어떤 것들이 있고 없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에게 넘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며 행복이 가득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이렇게 주일마다 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성도들이 함께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 것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속에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